1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재림에 대한 결국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아까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영광스러움, 그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는 그리스도의 일임을 알려준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분명히 가신 대로 승천하신 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된다. 확약해주고 있는 거죠. 그 찌른 자들이 볼 터이요라는 말씀은 한 장 넘겨보시면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소선지서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죠. 스가랴서 내용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제사장이 내부 배신에 의해서 찔려 죽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살해당하는 거죠. 바로 그게 이루어졌고요. 또 그 찌른 자들, 이게 심판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을 전부 불러내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있죠. 그 666이 뭐냐면 음녀, 짐승, 거짓 왕,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666이 전부예요. 규모만 다르지. 666이니까 형태는 뭐예요? 다 똑같이 생긴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드러내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제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그들도 전부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오시는 걸?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는 말은 이제 뭐가 임하니까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누가 오신다고 얘기를 했죠? 아까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 사건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로 되는 거예요. 지금 분리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시는지는 말씀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8절에 주는 여호와입니다. 자, 그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한 것을 이루신다.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바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뭐 한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하고요. 지금 오시는 분하고 지금 이 같은 이 단락 안에 있잖아요. 사건도 같은 상황이고요. 그럼 누가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야 돼요. 누구도 오시고 누구도 오시니까. 아들도 와서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니까요? 장차 올 자요. 그 다음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자,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이에게 그러면 또 장차 올 이를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또다시 또 누굴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분리냐 뭐 일치냐 이런 걸 초월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다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을 지시한 이상.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천사들을 통해서 문서를 보관해요. 관리합니다. 누구 손에 잘 전달되도록 사도 요한에게 잘 전달되도록. 자, 본 것이 왜곡되면 안 되니까요. 잘 관리하고 그 사도 요한은 그것을 문자로 쓰고 그 문자를 쓴 것을 교회에 보낸 거고. 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일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누군가 편지를 받았어요. 아, 사도 요한이 보낸 거구나. 이 차원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아까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그 22장 17절 18절에 가서 하나라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다 맞고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기록한 이 말씀, 자 페이지 이제 9572페이지, 이제 9882페이지까지 가는 바로 이 성경 신학의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 기록으로서의 성경권이 확증 사건. 이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돼버렸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던 서구 신학과 과학은 이제 기계에 종속되어야 살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시대로 가버리는 상황에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계시록에 와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인자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본 것을 기록하여 어디로 보내라? 7 교회로 보내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만요? 마태복음부터 전부 다. 더 나아가서 어디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이거 나왔죠? 아까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10절에 주의 날에 주께서 부활하신 날에 내가 뭐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문자 기록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까 이미 누구 다 나왔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게 다 나왔어요. 자, 이게 분리되질 않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자꾸 볼게요. 성령에 감동한 거예요.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나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까? 광야에 나와서 뭐 할 때 진군할 때 나팔절이 있잖아요. 최후 심판의 날을 말하고 전쟁 중에서도 나팔을 불고 그럼 이때 나팔은 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일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럼 앞부분에 얘기하고 연관이 되죠.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오리라. 찌르는 자도 보았고 모두가 다 볼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다. 반드시 그분이 온다. 자, 그때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나팔 소리인 거죠.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했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날 겁니다. 어떤 규모의 이제 나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리가 이제 여러분 얼마나 이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생명에 얼마 전에 좀 세긴 하는지만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앞으로 있을 미래 전쟁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듣기 싫고 성장을 장애하는 여러분 왜 소리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병이 있잖아요. 왜? 엄청나게 괴롭고 막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러고 머리가 터지고 그러니까 두뇌에다가 인공위성에서 인류가 가장 듣기 싫어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막 토하고 온몸이 다 파괴가 되고 온몸이 틀리는 바로 그런 전쟁을 기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공위성에다가 그런 소리를 전 지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음을 틀게 되면 전파 교신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이제
자기장이 있는 소리가 각 사람들에게 이제 인류가 심장이 터지고 구토하고 그냥 인류가 다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찌르는 자들도 보고 또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이제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바로 그 나팔 소리는 바로 무엇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확정해주고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눈에 있는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패배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패배가 아닌 것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사는 자녀임을 확인해줘요? 하늘에 속한 자녀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는 자녀임을 확인해 준다? 하늘에 있는 자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가 아니라 야곱이 광야에서 봤던 사다리가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결국 어디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아. 이게 비유로 보면은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내가 성령의 감동을 아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자, 책에 써서, 자, 책 편지, 자,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음성의 주체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자,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뭐 하라는 이제 명령도 받았어요. 1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뭐가 나와요? 7 촛대가 나옵니다. 7 촛대. 7 촛대 여러분 언제 만들었던 거죠, 이거? 지성소에, 그죠? 지성소에 만들었던 거잖아요. 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만나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입니다. 자, 우리 주석에 보면 나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자, 모습 볼까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터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다음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문소리와 같고,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7 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니요.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기절합니다. 어쨌든 이 광경에 점점 들어갈수록. 네. 자, 이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랑 같이 살았잖아요. 지상에서. 그리고 죽은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만났고요. 부활하셨을 때 만났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도 봤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이게 아니죠. 그럼 어떤 게 실체인 걸까요? 육의 몸으로 함께 살았던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이상 중에 보여주는 바로 이 모습, 7 금촉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모습, 어떤 게 실체인 거죠? 둘 다? 여러분이 말은 둘 다라고 하는데 둘이 매치가 돼요? 살과,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서 놀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은 우레인데, 성격은 폭탄인데, 예수님의 품에서 이렇게 지내던 자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빼고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보면 이제 아버지께로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에 오셔서 생명과 구주가 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 표적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표적. 그 11장에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보여준 마지막 표적은 뭔지 기억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누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표적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적어도 설명을 하려면 이 모든 게 설명이 돼야 되죠. 에베소서의 6장에 나오는 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던 말씀의 실체도 결국 그게 성도가 아니라 그 실체는 성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누구와 연관된다? 그리스도와 연관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 땅에 다 끝장나버릴 난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승리자이고 그분이 영광과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9575페이지와 9576페이지에 가보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전부 성경적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 나오죠? 발에 끌리는 옷, 그건 애복과 관련된 출애굽기 28장 4절, 겉옷 열왕기하 2장 8절, 그 다음에 가슴에 매는 띠 출애굽기 28장 8절. 이거 전부 규례와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일곱 별과 관련해서는 바로 1장 20절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날성검 히브리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이미지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바로 인자 같은 이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언했었고 또 성취되었고 또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맥없이 어린 양처럼 자기 눈앞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가 그 실체가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자 그리고 승천하신 줄만 알았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이상을 보여주고 지금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통치하고 계신지를 지금 써서 알려주고 써서 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확인하고 한 번 읽으시지 말고요. 성경은 같은 내용이 문법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이제 사전이니까 주변 상황을 다 강론집에서 설명을 했어요. 어느 낱말 하나 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서너벌을 읽어보세요. 또 다른 머리의 지적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였구나라고 넘어가는 것하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저기 보세요. 2달러씩 되어 있죠. 저기 보세요. 다른 건 4, 5, 3달러 이렇게 가는데 요한계시록 강론을 보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놨어요? 2달러씩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냥 짧게 분리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짧게 분리해놨다는 말은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2 사건만 넣은 거예요. 2달러씩 넣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도가 있습니다. 저자도 강의를 계시록 하시면서 했고요. 저도 이제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강의를 이미 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경 본문을 처음부터 쫙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요. 인간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하면은요. 그냥 파악했어. 그 다음 넘어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말을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안내를 해드리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모든 내용들이 언약과 성취 구조에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본문 처음부터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다 이제 해석을 이 강론집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또 한 번 이렇게 또 한 번 읽으면 좋지만은 또 이게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할 수 없어서 계속 나갑니다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복습을 꼭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위로하며 기록을 명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보고 기절해버렸어요. 예수님하고 생전에 있던 대로 품에가 안기면 좀 좋아요.
근데 무슨 상황이 아니에요? 분명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 뭐 죽은 거죠.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과거에 보면 다니엘이 앞으로 있을 유대 역사에 대한 계시를 보여줬을 때 상황하고 똑같아 쓰러져요. 근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버리죠. 세워서 다시 이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권위라는 게 말씀을 읽고 괴로워하는 것도 말씀의 능력인 거고요. 그게 소생시키는 것도 말씀의 능력인 거고요. 그래서 왜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러 왔다. 1번. 2번.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여기에 모았다. 몇 번? 진짜요? 진짜? 아멘. 예. 그게 아멘입니다. 이럴 때 아멘이죠. 더하죠. 오늘 보시면 요한계시록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뭔가 말씀을 이해한다, 쥐고 있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유다서나 요한 1, 2, 3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 있는 것도 이와 다른 권위를 가질까요? 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문자 기록이 가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감을 해주고 이 세상에 문자를 왜 줬느냐? 이 문자의 비밀을 알리려고 마감을 해놓은 것이 전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될 거. 새로운 어떤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게 어떤 게 나오면 이 책이 마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한 말씀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장소를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시아 7교회 선교여행 가서 그 지역을 돌아볼 수는 있어요. 지금도 흔적은 있으니까. 거의 다 이제 무너져서 모슬렘으로 됐지만은, 우리 선배들도 갔다 오셨겠지만은요. 하지만 그 특정 장소와 계시된 기록에서 말하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모습은 실체는 어디에 있는 거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교회를 내가 몸담고 사는 여기가 내 모습이다라고 여기는 것과 기록한 말씀이 주관해가는 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일까요? 죽고 사는 차이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냥 살아가는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뭐 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쓰러지는 것과 같은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 해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과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겁나고 무서운 기록이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서양에서 그렇게 찾고 싶어 했는데 그걸 찾지 못했고요. 우리 아시는데 87년에 책임져야 될 어떻게 보면 출판물로 이 땅에 제시된 게 바로 아시는 지금 보고 계신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기록입니다. 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자, 왜냐하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산자라. 죽은 몸이 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면서 산자인 바로 인자 같으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육의 몸으로 너처럼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 자신이 심판주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열쇠 준 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열쇠 준 거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건 요 신앙을 받은 거죠. 아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신앙을 받은 겁니다. 그 신앙을 전파한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것이지 그리스도가 키를 가지고 있었던 건 베드로가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에게 이제 주기로 했으니까요. 주기했다는 말씀의 내용이 뭔지 1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데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할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중요한 게요. 이제 9579페이지가 좀 상세하게 볼 텐데 9579를 향후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직접 연결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까지 누가 보냈고 누가 이 원저자이고 또 그다음에 이걸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이고 또 이 사건을 종결하는 누가 오시고 그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할 것을 명합니다. 이제 기록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참조해서 볼게요. 본 것 2장 3장입니다. 본 것은 2장 3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4장에서부터 7장까지입니다. 4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주의 영광과 권세 내용입니다. 주의 영광과 권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한 기준입니다. 당시 기준인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도 과거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95년에 썼지만 100년 이상은 살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135년에 유대인이 한 사람도 남지 않는 일은 사도 요한은 경험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오래된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한 거냐 하면 성취된 겁니다. 자, 그걸 고려하시면서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차 될 일은 8장에서부터 22장입니다. 8장에서부터 22장입니다. 그 내용들이 9579페이지에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그럼 보시냐면, 자, 8장에서부터 22장 내용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게네스다이라고 하는 헬라어 나오죠. 자,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될 일은 본서 8장에서 22장에 기록된 내용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어떤 내용이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다른 뭔가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동떨어져서 나오면 안 돼. 그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바른 해석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상한 이제 종말론자가 되는 거고 성경에서 벗어난 이제 그런 허구적인 얘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장차 될 일은 본서 8장에서 22장에 기록된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될 이라는 헬라어는 게네스다스. 자, 이게 디포넌트 동사인데 디포넌트 동사는 뭐냐면 보면은 뭐예요? 수동태지만 말을 할 때는 능동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라는 말씀이 뭐가 되냐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한국에는 없지만은 국어에는 없지만은 헬라어에 있는 독특한 동사죠. 그래서 중간태 디포넌트 동사다. 자, 이 동사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여기 이미 과거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일 요한 기준이에요. 이게 8장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8장이에요. 자, 그다음 현재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에 대한 총체적 표현.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이 9장입니다. 자, 누구 기준이라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세례 요한, 아니, 사도 요한의 기준입니다. 이걸 기록하는 요한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으로 이해된다. 여러분, 물론 그 4장과 7장의 주의 영광과 권세는 그건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거는 뭐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장차 올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7장에서부터 4장에서부터 7장인 거고요. 그게 이제 시간을 따라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으로 봤을 때는 미래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AD 135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완전한 해체는 이미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죠. 하지만 사도 요한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미래인 거죠. 그걸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장차 될 일은 더 설명합니다. 장차 될 일은 첫째 화는 끝나고 좀 적어볼까요? 예, 이해를 위해서. 첫째 화는 9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첫째 화는 동시에 그 5번째 나팔하고 관계되죠.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첫째 화는 9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 다음 둘째 화는 9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차 될 일 가운데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화는 9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고 둘째 화는
9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자, 화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고 또 나타나게 될 일들과 여러분 여기 나타나게 될 일이 사도 요한으로 보면 미래인 AD 132년입니다. 자, AD 135년만 적을까요? AD 132년에서 135년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도 유대인이 남지 않는 상황. 그래서 누구 시대가 시작하는 거? 이방인 시대가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경 이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사도 요한 이후에 나타나게 될 일, 자 시간적으로 보면 AD 135년. AD 135년. 우리로 보면 이것도 뭐 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 셋째 화로 인한 세상 종말의 시기. 셋째 화는 15장 16장. 자, 15장 16장. 종말의 시기에 그 다음에 땅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의 계시. 자, 14장부터 몇 절까지 나타나지? 22절. 이게 전체인데 땅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은 17장에서부터 22절. 아까 여러분 셋째 화로 인한 세상 종말이 15장에서부터 16장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나머지 땅과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은 17장에서부터 22장입니다. 그걸 14장에서부터 22장까지 지금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9장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하늘에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째 화는 세상 종말 시기, 그 다음에 땅과 하늘에 이루어질 일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일들을 총체적으로 계시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여러분 이 성경 신학에서 이 요한 계시록을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로 이 구조를 잡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요 페이지요. 9579페이지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만 요한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둘째 화는 여러분 이 둘째 화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둘째 화는 자 셋째 화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결국 완전히 패망으로 끝이 난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셋째 화는 AD 132년에서 135년까지 망해버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시대가 끝났다? 유대인 시대가 일단은 마감이 됐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세계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짐승 권세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뭐가 되시냐면 통치자가 되세요. 통치자가 되시는데 인자 같은 그 모습에서 무엇으로 통치해요? 사도 요한을 깨서 사도 요한에게 아주 좋은 무기를 줬어요? 아니죠? 깨게 한 사도 요한에게 뭘 줬습니까?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광스러운 인자 같은 이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땅에서는 짐승과 음녀가 절대로 뭐 할 수 없냐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만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음녀도 쓰고 짐승도 쓰고 거짓 선지자도 쓰고 막 썼단 말이죠. 이제까지는. 자기 좋을 대로 사사로이 풀고. 그런데 계시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절대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여러분 말씀운동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강론집이 가지고 있는 저자도 성령이 저자라고 하시니까요. 당연하죠. 성경 본문도 성령이 저자가 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성경 권위의 확증 사건을 만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기록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말씀을 완결한 그 사건이 이 지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뭐다? 무기다. 예. 자, 그게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자 읽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죠. 이방인 구원 시대에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에게 미치는
화에 관해서 일찍이 예수께서 침묵하신 것과 같이 본서에서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온 역사 1135년 이후부터 1948년까지 1830년 동안 19세기 1830여 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희생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 성경을 알고 유럽에서 주로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지금 이제 곳곳에서 뭐 테러도 당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제주도도 있지만은 역사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달리 보입니다.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바로 무슨 자리냐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누구를 제물로 삼아버린 거죠? 유대인을 제물로 삼은 거예요. 예, 유대인을 제물로 삼은 겁니다. 그 토대 위에 이방교회를 세워놓고 있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참 쉬러가는 제주도지만 역사를 좀 알고 나면, 교회 역사까지 알고 나면 수만 명이, 수만이 죽었던 여러분 역사 유적지입니다. 전국이 곳곳이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이. 동남아는 어떻게 보면 적어요, 피해가. 그야말로 휴양하면 돼요. 그 밑에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피 흘리지 않는 곳은 많아요. 하지만 유럽과 한국과 또 중국과 일본도 엄청난 학살이 일어납니다. 심정으로 보면 싫지만은 교회 역사와 관련해서 말씀의 능력이 지켜준 그 고귀한 신앙과 연관을 시키면은 그렇게 또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19절 볼까요? 그래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건 향후에 나타난 계시록의 구조와 직접 연관된다. 말씀 이해와 직결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이다. 7별의 비밀이다. 자, 7별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럼 이게 여러분 아시아 7 교회와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는 어디에 속한 교회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이고 이 물리적인 이 장소가 주체가 됩니까? 말씀이 주체가 됩니까? 말씀이 주체가 돼요. 그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서 존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아시아 교회를 유지했느냐? 아시아 교회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었느냐?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7 금촛대라. 그 다음 나오죠. 7별은 나오네요. 7 교회의 뭐라고 그러죠? 사자입니다. 사자는 여러분 천사도 사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러면 사자인 거고요. 그럼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전하고 하는 여기에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의 유일한 표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지금 여기서 확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7별은 7 교회에 뭘 말한다? 사자다. 그러니까 뭘 전달해주는? 말씀을 전달해주는. 자기가 전달할까요? 말씀이 사자를 쓰는 걸까요? 말씀이 사자를 쓰는 겁니다. 일체 모든 일들, 교회 생활에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내 어떤 영육의 모든 상황들을 관리하고 있느냐. 자, 교회의 사자요. 자, 7 금촛대는 뭐라고 합니까? 7 교회네요. 그럼 7 교회와 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로 다 뭉쳐져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보고 쓰러졌던 사도 요한을 살려내는 말씀인 거니까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모든 일들을 주관해가는 뭐가 돼요? 통치자가 되고 모든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러면 뭘 없애려고 할까요?
말씀을 왜곡시키죠. 이걸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탄압하고, 자,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자, 물론 이 비밀은 앞으로 밝혀질 7교회 사자들의 행위들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자, 9580페이지에 보면 사자 안겔로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안겔로스를 천사라고도 하지만 이 맥락으로 보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를 뭐 하는 자? 보살피는 자. 요한 1, 2, 3서에는 교회 보살피는 자를 뭐라 불러요? 장로. 장로가 하는 일은 무슨 감독? 진리 감독. 장로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고 그러죠. 장로교라고 할 때 프레스바이테리언. 그 다음에 진리는 감독하는 자. 영혼의 감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죠. 자, 그 밑에 보면 촛대는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 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7교회에 대한 계시를, 자,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은 누구이신 거예요? 인자 같은 이, 금촛대 사이를 관리하고 계신 인자 같은 이, 그분의 실체적인 증거는 대언의 영으로 완성하신 뭐요? 말씀. 이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분리하고 그 말씀이 하나로 합치고 그 말씀이 경고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항상 옆에 있고 늘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수십 년 동안 임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저는 없다고 봐요. 없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네. 어떤 이제 섭리가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지, 뭐 요 근래에 코로나 시기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그 모든 관리의 주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원한 통치, 아까 요절에 나왔던 대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셔서 우주 모든 만물에 일어나는 사건을 무엇을 확증하는 사건으로, 기록한 말씀을 확증하는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걸 7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계시, 자,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죠. 교회를 칭찬하며 예고하고요. 그 다음에 칭찬하면서 약속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절. 교회의 사자에게 잘한 여러 가지 행동을 안다고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럼 여러분, 이때 에베소 사자는 당시에 누군지가 특정이 되지 않지만 교회로 불렀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기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들 몸으로 그 장소에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에 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의 사자인 바로 주체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대로 나가나 들어가나 그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증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무슨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지 그거는 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볼까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누구 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이상 중에 봤으니까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고 사적인 편지인 요한 1, 2, 3서는 요한의 편지이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관이 무너져요. 저건 집사님의 얘기고 저건 장로님의 말씀인 거고 말씀은 따로 있고 이 구분도 여러분 뭐예요? 흐려져요. 왜? 주체가 누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완전히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어떤 회의합을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했을 때 우리 이번에도 또 이제 그 포럼 모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만큼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고 우리가 이번에 80명 혹은 100명이나 모였다. 그 사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본래적인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모았다라는 것이 상실되면 여러 사건과 이견에서 사람 중심적인 판단이 가는 거죠. 그걸 좋고 좋게 다 덮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관리하실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리스도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신 거예요. 때로는 위협에, 때로는 이기게, 때로는 위협, 여러 가지 어떤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 그야말로 피와 눈물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2장 4절에서부터 5절, 처음 사랑 버렸음을 책망하며 촛대를 옮길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알기도 하고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도 하고 또 뭐도 해서 책망도 하고,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한다는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걸 바울의 편지로 보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으로, 금촛대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고, 사도 요한이 보낸 말씀을 받는 거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주석에는 이제 현장에도 이제 이 저자는 갔다 오셨기 때문에 황폐화된 에베소 교회도 봤으니까요.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살아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서도록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책망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 교회의 사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게 하신다는 거. 자, 그 다음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하는 내용을 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본서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2장 15절에 가시면은요, 한번 다시 볼까요? 2장 15절에 가서 나오니까요. 그 맥락을 보고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거짓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버가모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도 있고 버가모 교회도 나와요. 그러면 니골라라는 말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발람이에요. 예, 같은 인간을 말합니다. 인물로 보면. 그러니까 발람이, 죄송합니다, 무슨 짓 했죠? 맞아, 나쁜 짓 했어. 뭔 나쁜 짓인지 차 한 잔 마시고 살펴보겠습니다.